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126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오는, 포로에서 이제 기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때 마음이 어떠했느냐?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때의 마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러 명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오고 장남 형님이 나오고 둘째 당자가 나오는데, 거기 주인공은 당자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당자가 돌아올 때 비로소 철이 들고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당자의 기향의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이때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결박에서 노임을 받는다. 묶이고 갇히고 그런 곳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런 아프고 병든 곳에서 치유되고 빠듯한 일상에서 여유를 갖게 되고 자유를, 치유를, 여유를 얻게 될 때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 그 낯설고 힘겨웠던 철창에 갇혀있는 포로 생활마저도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컷업해서 연거푸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죄책감, 이 우울감에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정든 곳, 익숙한 곳, 길들여진 곳, 편안한 곳을 한 번에 훌쩍 떠날 수 있었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하는 이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우리에게 와서 설교하실 때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 행복해진다, 치료받았다, 회복되었다, 소성케 되었다, 이게 다 같은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 10가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찌들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이 되고 해소가 되고 해갈이 되고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 일이 너무나 특이하다는, 포해라고 있잖아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새 생명이 나타나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오랜 그 갇히고 망한 포로 생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많은 백성은 죽고 남아있는 백성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멀쩡한 사람들은 많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에 짓눌려 있다가 갑자기 지금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들이 오랜 그 짓눌린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된 것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올무,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자유를, 해방을, 속죄함을, 구원을 받은 이 성도의 기쁨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피 없이는 쓸 수가 없고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다. 고난의 역사다. 그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철마다 때마다 전쟁이 터지는,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가 중동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참혹한 전쟁과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할 때에 그 기쁨이 꿈도 꾸지 못한 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꿈꾸는 것 같다도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미소가 가득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상담, 위로를 빅 엄브렐러다. 하나님의 큰 우산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큰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큰 그림을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의 경륜과 솜씨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엄벙덤벙 살아가고 쏟고 쏘기고 잔챙이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합력해서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발등에 불 끄듯이 허겁지겁 살아가지만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꿈만 같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아브라함을 봅시다. 100세에 낳은 아들. 여러분,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낳아서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를 너는 복의 원천이 강의 뿌리가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발바닥 가로 세로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이삭은 몸도 마음도 약해 빠졌고 우물을 파면 다 뺏기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100년 만에 땡땡 가뭄이 치고 적진 한복판 블레셋 팔레스타인 한복판 그랄 골짜기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로다가 결실을 주시니까 이름대로 웃음, 기쁨으로 웃으면서 살아간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 동네 쪽에 가면 이삭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삭 토스터라고 또 유명한 그런 토스터 회사가 있습니다. 약해 빠졌지만 늘 비실거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대로 웃음이라는 미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형님을 속여 먹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은 받았지만 그날부터 자기 집에서 잠도 못 잤습니다. 엄마가 이러다간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겠다. 둘째야 잠시 외갓집에 가 있어라. 그날부터 평생 사랑하는 엄마 리버가를 못 만납니다. 리버가를 못 보고 죽습니다. 그래 외갓집에 잠시 가서 그 길로 20년을 처가살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처가살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더부살이 인생 눈칫밥 먹으면서 20년을 처갓집에 얹혀 살았지만 여전히 거기에 서서 외삼촌하고 쏟고 쏘기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야곱이 그 일생을 돌아볼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가 처가살이 눈칫밥 먹은 20년은 7년을 수일을 같이 7년을 20년을 며칠 꿈꾸듯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눈칫밥 먹고 서러운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 은혜가 지나고 나면 그 20년 끔찍한 세월이 깜찍한 세월이 된다. 7년을 수일 같이 20년을 눈칫밥 먹은 서러운 세월이 아니라 꿈만 같은 7년이 3일 같은 7년을 수일같이 지났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보면 요셉 37장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얘는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여러분 요셉처럼 어릴 때 엄마가 죽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되는 일도 없고 사기당하고
구속되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했지만 내 인생이 참 악몽이다, 내 인생이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37장에 39장 꿈꾸는 자는, 요셉은 꿈쟁입니다. 생생한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고 형님 곡식단이 절을 하고 생생한 꿈을 꾸니까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그대로 되어버린 게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보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집사님이 제가 이제 은퇴한다 하니까 은퇴하기 전에 꼭 신방 하나 받고 싶다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저 계룡시에 대전을 넘어 거기 매일 출퇴근하는 계룡에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시고 주말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갈렙과 같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갈렙이 뭐예요? 갈렙이 85세인데 나는 지금 40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내가 85세지만 나는 청춘이다. 편안한 건 너가 다 해먹고 험악한 산지를 내게 달라. 이게 갈렙의 꿈이거든요. 성경의 여호수아가 위대하지만은 모든 부분에 여호수아보다 앞서는 게 갈렙이에요. 보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멋진 사람이 갈렙입니다. 70이 다 되신 그 현태 집사님은 갈렙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11조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뭐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11조 한다는, 11조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일이 있다는, 일복이 많은 거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자꾸 눈물을 흘려요. 이분은 우리 교회에 오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70 다 된 할아버지가 그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하는데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흘려요.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감격이 있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 자기는 지금 70이 다 됐지만은 갈렙처럼 85세가 돼도 여전히 일복이 많고 뭐 계룡시가 멀다 멀지만 차를 직접 운전해가지고 5시간을 다니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포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최 집사님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68세입니다. 이번 주에 선교를 갑니다. 남자가 회사에 해마다 선교를 가면 사장님하고는 얘기가 되는데 상무님이 자꾸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 집사님이 그럼 회사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꿈이 선교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마음이 편안한데 선교지 가면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선교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벌어봐야 어차피 재벌 안 될 거고 자기는 선교가 꿈이라 해마다 단기 선교를 이 할아버지가 가는데 지금 이번 주에도 네팔을 가는데 중국 위구르를 가고 네팔을 가는데 자기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선교지 갔다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선교지 갔다 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꿈이 선교인데 이걸 못할 것 같으면 이 회사 안 다녀도 된다. 그런 꿈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먼저 주십니다. 가슴이 설레이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가슴 두근거리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쌍기역 시리즈라고 꿈, 깨, 끼, 깡, 끈, 골, 꾼, 끝이라고 해요.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져. 내가 꿈을 꾸지만은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 꿈을 꾸는 동안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세월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꽤 지혜를 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십니다.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기, 탤런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난주 수요일 날 김종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군 생활하면서
강력한 라이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라이벌하고 자기하고는 늘 비교가 안 된다. 근데 그 김종원 목사님은 좀 소심하고 좀 새님 같고 소극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먹혀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라이벌이 있었던 그분은 막 굉장한 백그라운드가 있었는데 그분은 대령 진급을 못하고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군종감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협동목사, 우리 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김종원 목사님.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늘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는 이게 사람들이 대할 때 보호 본능을 일으켜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도와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됐다는 거더라고요. 자기 라이벌이 있었던 그분들은 막 너무너무 막강하고 부모님 좋고 막 백그라운드가 정치적인 배경이 어마무시했는데 그 사람들은 대령 진급도 못한 자기 혼자 끝까지 군종감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 생긴 거나 이래 모습 자체가 불쌍한 느낌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소심쟁이 같이 나를 이렇게 비실이 같이 만들었는가 싶었는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니까요. 그 찬양 가수 누굽니까? 손형민이 그분 찬송 가사가 다 그분 일생에 다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예수로 충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통찮고 비실거려도 지나고 보면 나는 어리버리해도 하나님은 야, 이게 꿈이가 생시가 하나님 그렇게 꿈꾸는 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각박해도 꿈속에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현실은 불안해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꿔야 됩니다. 가슴 설레이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덜에도 꽃은 피는가 핍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어렵고 힘든 시절도 지나고 보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이렇게 된다. 그 시절이 끔찍했지만은 그때 철이 들고 그때 간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혹독한 추위가 나무가 자라지는 않지만은 단단하게 여물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름철 무더위에 땡볕이 힘들지만은 오곡백과가 폭풍 성장을 합니다.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야 돼요. 주의 궁전이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항상 종말론적인 돌아가신 김시영 선교사님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삽니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 예배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파이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의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니까요. 닥치는 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거예요. 지금 충만한 거예요. 내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때마다 순간이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쌓여서 세월을 되고 세월이 모여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영원에 이때어 천국 이루기까지 이 소망의 길을 우리는 영원히 이때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꿈꾸는 것이 머릿속에 사고방식이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오고 말이 씨가 되고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팔자를 운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현실에 늘 징징거리고 현실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차면 이런 선을 행할 때 착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핍박받아요. 여러분 좋은 일을 행할 때 호사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낙심천만한 일이 많이 생길 때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라 서러운 때를, 쪽팔리는 때를 채우라는 거예요. 때를 채우고 나면 때를 채워라, 때를 열어가라, 때를 기다려라.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는 무슨 일을 하거나 미루거나 연기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존엄을 아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 힘없는 물방울이 수만 번을 똑똑똑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나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하프 타임이 있습니다. 파이널 타임, 인저리 타임이 있습니다. 가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꿈꾸는 자같이 살아가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아름다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는 네겝 땅, 유다의 불모지 네겝의 사막을 가르칩니다. 이 사막은 평소에 바짝 마른 모래판이에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우기에 비가 내리면 한순간에 흙탕물이 폭포같이 흙탕물이 그 사막 땅에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바짝 말라 빠진 생물체가 하나도 없는 사막 땅에 은혜의 때가 비가 내리면 이 비가 그냥 흙탕물이 막 한순간에 확 덮어버리고, 저 시즌이 지나고 나면 풍경이 바뀝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저때 꽃이 피어나고 나물이 풀이 살아나고 저때 새들이 새끼를 치고 짐승이 새끼를 번식을 하는 거예요. 북극에도 반대의 생각입니다. 1년 내도록 만년설이 눈이 얼음이 깡깡 얼어 터진 것 같지만 봄이 오면 잠시 얼음이 녹고 잠시 꽃이 피어나면 그때 새들이 알을 놓고 짐승이 새끼를 놓습니다. 풍경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바짝 마른 사막 땅에 밀물처럼 시냇물이 밀려 들어오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푸신다. 8.15 광복이 될 때도 우리가 많은 애국운동을,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도 갑자기 호련히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왔듯이 남북 통일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큰 구원 역사가 호련히 갑자기 온다는, 한순간에 마를라 빠진 사막 땅에 강물이 확 들이닥치듯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모습이 꿈꾸는 것 같은데 네겝의 사막 땅에 강물이 들이닥치듯이 이런 풍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와 같다. 사방팔방이 말라 빠진 사막 땅이지만 시냇가만 파랗게 새싹이 돋아나고 물가에 수맥에 뿌리가 닿아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이파리가 말이고, 저기 보세요. 사방은 다 모래예요. 시냇가면 저 종려나무가 있고 시냇가면 파랗게 물이 있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나고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이 상록의 사시사철 푸르는 걸 상록의 복, 일마다 때마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를 저렇게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13절에 가서 보면 늙어 빠져도 그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고, 14절 늙어도 여전히 청청하고 결실한다. 늙어도 골다공증이 아니고 늙어도 여러분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 참혹한 시절에 포로로 질질 끌려가서 70년을 지나보세요. 억장이 무너지고 추억은 사라지고 만성 피로감에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눈물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로잡혀갔습니다. 수고와 고통과 압박과 낙심과 병들고 굶주리고, 그럼에도 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엉뚱한 데 헛심 쓰지 말고 때로 어떻지 못하든지 씨를 뿌리라.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핵심 사역, 본질 추구,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해놓으면 행사가 행복이 되고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최연일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씨를 뿌리는데 아무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건 흘려놓은 게 열매를 맺고, 가서 오랫동안 그렇게 방문을 하고 씨를 뿌려도 아무 열매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뜻밖의 엉뚱한 데서 일어난다.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단지 포로 생활에 있든지 풀려났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갈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흘려놓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을 잊지 마라.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 그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큰 흐름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엄벙덤어도 하나님은 큰 구원 역사, 큰 우산을 가지고 비를 피하게 만들어주고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사막 땅에 물 들어오듯이 꿈꾸는 것과 같이 호련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슬픔과 눈물의 세월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교적인 소명, 포기할 수 없는 이 선교적인 소명, 어떻게든지 눈물을 흘려서라도 씨를 뿌리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꾸세요. 사람이 꾸는 꿈은 개꿈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비전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렇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실 때 내가 이 일을 당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집안에서, 직장에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여기 정치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랫게도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얘기 하더라고요. 포동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포동교회 와서 꿈을 꾸고, 한동훈 씨도 보니까 뭐 포동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북구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85세 갈렙이 꿈을 꾸고, 우리 현태 집사님 오늘 여기 참석하셨을 거예요. 현태 집사님, 70이 다 되신 어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꿈을 꾼 인생 이모작, 85세까지 내가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리라. 그러면 그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갑니다.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꿈꾸는 자,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늘 가슴이 설레이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꿈을 주실 때는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포도원의 드림센터는 꿈의 현상소, 꿈의 현상소. 여기서 꿈꾸고 여기서 엎드려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놀라운 꿈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꿈꾸는 자, 비전 메이커, 포도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